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농복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명절을 보내면서 또 주님 안에 나누는 그런 시간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이렇게 2월달 첫 주를 맞이하면서 주님께 예배단을 썼습니다. 지난 한 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2월달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희들 한 신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갖고 남은 생애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이 생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생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또 군생활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근무지 생활관 훈련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군생활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월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냈던 것처럼 2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몸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병든 몸, 연약해진 몸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그 심령마다 아버지여 임하여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이 생각이 그들의 감정이 그들의 의지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합당한 심령 되어서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나라가 많이 혼돈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헌재의 심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들이 나뉘어지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초 아래 시장경제와 기독교 신앙의 바탕 아래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선한 손길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바람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러한 와중 가운데 다른 의견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증오심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또 계파들 가운데 집단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귀한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재판을 하는 우리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추석 명절이 아니고 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아마 가족끼리도 좋은 만남 가졌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또 보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기도하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 다 판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파와 좌파로 이렇게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고 우리가 진보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 있거든요. 중립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우파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좌파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우리 어느 한 곳에 섞여 있습니다. 또 이곳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자기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또 자기 주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건가? 여기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성경적 기초에 의해서 나라가 진행되면 좋겠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우리의 나라가 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 서야 되겠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또 분명히 시장경제 아래 우리나라가 서야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근거,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종교, 불교나 가톨릭 또 이런 걸 무시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다 모든 종교가 존경받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기초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이분을 다시 재복무시킨다는 거, 탄핵해야 된다, 이제 재복무시켜야 된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먼 시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분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이 대한민국의 배가 어떻게 가장 올바른 항해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서로가 의견이 다르지만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이 배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치유 가족치유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안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마음과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은 흔들리는 마음이었고 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정한 마음, 견고한 마음이었거든요. 한 주간 어떻습니까? 견고한 마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죠. 평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제가 이제 우리가 마음치유 가족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맨 첫 번째는 서론 부분을 시작했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마음을 대비되는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마음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음의 연구가 우리의 가족을 치유하고 우리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했던 경험들이 많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안내가에, 가까운 안내가에 오리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 하는 분이 이제 오리를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가게 옆에 서가지고 냇가에 있는 오리한테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던졌어요. 재밌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면은 돌멩이를 몸통에 맞으면 퍼덕퍼덕거리면서 이렇게 흩어지거든요. 다시 모였다가 돌멩이 던지면 흩어지고. 그런데 한 번은 조금 그 큰 돌멩이로 이제 제가 한번 던졌는데, 이 돌멩이가 그 오리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푸덕하면 톡 쓰러지더라고요. 아마 잠깐 기절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혹시 이게 죽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막 열심히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 그 주인이 혹시 그걸 발견하고 나를 붙잡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면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꽁꽁 숨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비겁한 거죠. 오리가 한번 이제 깨어나는 거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 죽었으면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그냥 도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군대에 가서 군생활할 때 소총을 갖고 늘 생활하는데, 야유훈련 중에 소총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가지고 소총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그 소총을 찾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두려웠던지, 얼마나 불안했던지 지금도 가끔 꿈을 꾸면 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총을 잊어먹으면 그 당시에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가슴 졸이면서 지냈던 시간, 참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 돌아보면은 평안한 시간도 많았죠.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 것을 볼 때는 참 저 어린아이는 평안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험을 볼 때 그때 제가 지원했던 과가 상당히 9대1이 경쟁률이었습니다. 참 입시에 떨어질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때는 불안한 마음이었는데 합격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던지, 아마 이거는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던 그런 경험이라고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평생 동안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아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고 늘 염려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 기도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야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을 겁니다. 한 10여 년 이상 기도했는데 이 아들 어거스틴이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행 갔다가 이렇게 오면서 돌아오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어거스틴의 형이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어머니, 고향에 돌아가셔서 임종하셔야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곳에 죽던, 고향에 돌아가서 죽던,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한 가지 너희들한테 부탁하는데, 너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재단에서 날 기억해 주면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회심한 아들을 바라보면서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서 묻히나, 고향에 가서 죽어서 묻히나,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생각하면서 그 자기가 기도했던 아들 어거스틴의 팔을 베고 조용히 임종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그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까지 나에게 참 평안이 없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그 앞두고 평안한 죽음을 할 수 있는 것, 모니카의 신앙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했을 때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고백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까지 나에게 참 평안이 없었다고,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잡으려고 열심히 따르고 애타는 마음으로 다녔지만 나에게 참 평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돌아와 버리니까,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을 맡기니까 나한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나에게 온전하게 임했다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운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두려운 마음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두려운 마음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은 만으로 여긴다는 마음이죠. 만으로 여긴다는 것은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고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3편 8절 말합니다. 온 땅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전도서 10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온 땅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말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외성입니다. 두려운 마음의 두 번째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과 달리 환경과 어떤 대상에서 겁을 내며 무서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경외한다는 두려운 마음과 다르죠.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자 배가 뒤집힐까봐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불안한 마음이죠. 풍랑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집안에 숨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서성을 죽였는데 이제 자기들까지 잡아서 죽일까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서, 불안에 쌓여서 집에 숨어 있었죠. 바로 이것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 필요한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람들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평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명령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지극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통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명쾌하고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었죠?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만의 간계에 의해서 다 죽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안하죠. 자기 왕궁에서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오빠뻘이 되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고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평안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불안한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유대인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왕후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죠. 가장 불안했을 때이지만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갖고 나갑니다. 이게 에스더의 평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배의 고물을 베개로 삼아 주무셨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졌죠. 주님의 평안한 마음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가장 풍랑이 있는 대 가운데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보면은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이 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하늘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압송되어 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때입니다. 로마 가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하는 배가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에서 그 당시 바울 사도가 타던 배가 이제 크레타 섬이라는 섬을 이렇게 항구를 쭉 다니다가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로마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타 섬에서 많은 사람은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라고 했는데 그 당시 백부장 그 일행들은 가야 된다고 하다가 가가지고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 달 동안 지중해 한가운데를 배가 막 풍랑을 맞이해가지고 방향을 모르고 막 배가 항해하는 거예요. 생각했죠. 아, 이게 배가 꼭 뒤집힐 거다. 아니면 작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전복돼 부서질 거다.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 날 동안 풍랑이니까 이제 막 비바람이 치니까 이제는 낮에도 하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어둠에 파도가 치고 다 죽었구나. 이제는 그 당시 배는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인생이 끝났구나 하고 불안이 뜨는 거죠. 며칠 동안. 그것도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작은 파도에도 우리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좀 배가 뒤집히는 거 아닐까 염려하는데 큰 파도가 일고 그 당시 큰 배가 아닌 배가 막 출렁이는데 언제 뒤집힐까 모르겠고 그 힘든 때를 지날 때에 바울이 그런 얘기 합니다. 20절에 오니까 안심하라. 24절에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또 안심하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절망이다. 이제는 죽었구나. 배가 뒤집힌다. 배가 부딪혀서 우리가 다 바다에서 빠져 죽을 것 같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또 안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믿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배가 나중에는 그렇게 바울사도 말합니다. 이 배가 뒤집히지 않고 암초에 부딪혀서 부서지지 않고 작은 섬에 도착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바울 너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안전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의 평안한 마음 어디서 온 겁니까?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아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 무엇이죠? 그것은 믿음입니다. 신앙이죠.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의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무엇인가?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한밤중에 거리를 다닐 때 두려워하죠. 우리가 외국 여행 가면은 중국 같은 데 여행하다 보면은 두렵습니다. 혹시 위험한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렵죠. 한밤중에 깊은 산중에 우리가 걷게 되면 맹수를 두려워합니다. 밤거리의 불량배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죠. 신앙인들이 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언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나서 고백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은 하나님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죠. 완전히 의지하던 하나님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볼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평안함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죽음을 넘어가는, 죽음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아멘. 궁극적인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는 대상에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하나님과 그 사이의 사랑이, 부모와 자녀, 이 사랑,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 이 사랑에서 그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불안함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평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면 우리는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옮겨갑니다.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위험한 죽음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간증을 하면서 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궁극적인 평안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입니다 하고 간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사람만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가 견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후가 자기의 생명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먼 길을 여행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살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만져주고 이렇게 세우며 음식을 먹게 하면서 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오직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하나님과 확실한 만남이 엘리야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먼 여행을 떠날 때, 부모 곁을 떠나서 먼 여행을 떠납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밤중에 돌을 배기하고 자는데 밤중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돌봐줄 거야. 그 20년간을 외삼촌 집에 살면서 여행하면서 야곱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죠. 힘든 점이 많이 있었지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는 확신을 갖고 불안한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불안한 일 오늘도 당하고 내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하늘아버지를 믿기에, 우리 예수님 우리의 반석이시기에 우리는 그 반석에 우리가 서 있으면은,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 벗어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한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 때 지나갈 때 있죠. 그럴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강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불안함에 떠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평안함을 증거하면서, 평안함을 공격하면서 공급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에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능복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라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참 대한민국 사랑하고 또 우리 북한 땅 사랑하고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열방의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나뉘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이 항상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나보다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 주장을 펴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를 향해서 혐오감으로 어떤 정오심으로 우리가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죠.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흘러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때도 우리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